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23번째로 이 병 고치는 은사 두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세게 틀지 마십시오. 살살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은사는 주님의 몸을, 주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치유하셨거든요. 이 치유 안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하실 때 전도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셨고, 그리고 치유하는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요?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 옆에서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팀을 이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이 더 오세요. 한 명이 더 와갖고 옆에서 찾아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 그 불신자들이 가득하고 불신과 그리고 신앙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으로 20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으로 뭘 한다고요? 말씀을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보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표적이 나타나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베드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청해서 기도에 부탁드렸더니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장모가 그 예수님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가정은 그 경험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표적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안의 사람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인도에서 복음 증거하고 평안의 사람을 찾을 때는 이게 같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해 드리면서 그 집에 질병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이제 비접촉 종족들을 이제 전도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보통 아픈 사람 기도하면은 선교직에서 한 80%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신유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표적을 증거하시며 그 종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사람이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그거와는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자격이 있고 예수 안에서 그 질병의 저주를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낫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 그 원하는 사람만이 치유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인지가 알아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낫게 돼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푸라기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은사를 받은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전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누굴 고치실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왜 받아야 되느냐? 왜요? 왜 신유 은사 받아야 되느냐? 왜? 첫째, 왜요? 조금 이따 더 나누겠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들 불쌍하잖아요. 질병은 잔인해. 여러분, 병은 잔인해요. 잔인해. 최근에 어떤 그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사역을 아주 열심히, 이제 은퇴할 때 몇 년 안 남으셨는데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 받으니까 이 암 때문에 지금 갑자기 찾아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되게 잔인해, 질병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질병은 잔인해. 너무 잔인해. 그래서 병원에 여러분이 자주 가셔서 봐야 돼요. 왜? 아주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많이 아프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아파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아팠다. 다 아파보셨어요? 이거 큰일이네. 예? 건강체질 한 명도 없습니까? 서울의 어떤 효성교회인가 어떤 목사님이 무슨 세미나에 오셨어요. 제가 신대원 때. 그러면서 목회 세미나 이렇게 해주시는데 본인은 만주 출신이래. 만주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여기 아주 어렸을 때 만주에서 출생해서 일로 왔는데 여기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태어날 때부터 강골로 태어나갖고 한 번도 제대로 아픈 적이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로제타 홀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로제타 그 가족들이 선교사들인데 다 일찍 죽고 자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이 남겨진 아들은 오래오래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치유와 이런 부분을 확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건강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아야 돼요. 특별히 무엇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받아야 될까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기도해야 돼요. 가족력. 자, 가족 중에 여러분 어떤 중풍이 있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계세요. 두 번째, 암 환자 있었다. 우리 가족 중에 뭐 친가 외가 다 해서 손 들으세요. 예, 손 내리세요. 그다음 또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혈관계 질병, 심장 질환. 손 들어보세요. 예, 또 네, 손 내리세요. 당뇨.
아, 예. 당뇨 많네요. 예. 손 내리세요. 또 무슨 질병 있나? 치매. 아, 예. 가족 중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또 무슨 질병 있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질병이 있다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냥 좀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여러분의 어떤 그 유전 정보에 어떠한 돌연변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자녀들에게 발현돼 계속 그 부분에서 질병이.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피 검사만 할 뿐만 아니라 DNA 검사도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받아봤어요. 그 어떤 그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게 있어갖고 DNA 검사 받아봤는데 몇 번째 무슨 DNA 그 몇 년 있다가 어떤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쭉 다 나와요. 왜? DNA에 변형이 일어난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는 가족력이 무엇이었냐면은 난소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난소를 다 잘라내고 그리고 유방암도 그런 가족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잘라냈어요. 미리. 그렇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 가족력 중에 여러분 DNA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계속 전승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뭐가 있죠? 습관. 이 집은 맨날 고기를 먹는데 태워 먹어.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그러면 그 가족에서 그런 먹는 습관이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관들. 또 그 가족이 거하는 거주지가 굉장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떠한 질병이 있을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뭔가가 역동하고 있다면 그 다음 차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물결이 오면 자 여러분 안에도 DNA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발현되는데 그거 그냥 놔둬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 DNA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변성이 일어난 부분도 주님께서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그거 뭐 다 치료할 방법이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 DNA가 혹시 망가져 있거나 여러분 길만 가도 이 올해가 굉장히 그 태양 폭풍이 일어나는 해거든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로라가 막 있었죠. 그래서 밖에 걸어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 태양풍이 직접 오면은 원래는 방사능이 굉장히 강한데 이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그게 직접 못 오는 거예요. 그게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력하면 그걸 뚫고 들어와. 그러면 그것이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DNA를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쏘이잖아요. 쏘이면 나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냥 운전하고 걸어가고 일하고 막 있잖아요. 뚫고 그냥 막 뚫고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의 그러한 유전자 정보들이 막 상처를 입고 변화를 입고 근데 그게 몇 년 있다가 몇십 년 있다가 그렇게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족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것 주님 앞에 치유를 확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살 거예요? 염려로 살 거예요? 걱정으로 살 거예요? 확신을 받아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별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끊어내야 돼. 다음에 여러분 자녀 차례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도 막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한테도 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끊어내야 돼요.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 그렇죠? 누군가는 끊어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달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 저희 집안에도 뭐 저희 할아버지는 이 중풍이 있으셨고 또 외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고
또 저희 아버지는 암투병 하셨었고 그 형제들 가운데 암 발생하신 분들도 여러 더 계세요. 지금까지 살아계시지만.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질병이 발화할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뭘 기도해 줘야 됩니까? 예?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암병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주님 완전 무결한 건강 주시고 모세처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현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순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겠죠. 하나님, 순교의 재물은 오케이. 그런데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사오니 그러니 주님 그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제가 40 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러고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살 때 운동한 걸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러면 그 기도받는 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철야 시간에 오시는 분들마다 주님께서 일단 신의 은사 두 번째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 우리들에 있는 앞으로의 이 질병의 모든 것들을 뽑아버리고 완전히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차례 여러분 아니라면 그 자녀들 차례까지 온다. 그 정신 차려야 된다.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그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거 끊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특별히 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잔인하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노예되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한 몇 가지의 패턴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졌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직결 바로 일어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주한다고 바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주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왜? 성령이 천국의 인친표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 갈 표가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천국 못 가요. 안타깝지만
제일 불쌍한 친구들 중에 이 모태신앙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얘네들은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천국에 인침표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못 만나. 너무너무 불쌍해. 모태신앙까지 됐는데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 믿어진다.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다고 표현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하나인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고 회심하는데, 돌이키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내가 죄인임이 인정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매우 혐오하고 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너무도 막 안타까운 눈물이 나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선포될 때 그 우리의 존재는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는데, 그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결정적 성령 체험은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역장이 되면 반드시 연초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구역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은혜 받게 해야 된다. 그 말은 회심을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자마자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나서 회심이 좀 상당히 텀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죽으면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나 회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중1 때 중1 올라가는 수련회에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나의 죄에 대해서 미워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게 돼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심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강력한 성령 체험은 회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아로새겨지는 결정적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회심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체험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령 체험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회심을 제외한 성령의 어떠한 경험이, 회심을 제외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와 있잖아요. 얼마나 아침부터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또 아침형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또 물론 새벽형 인간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거의 철야 시간에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아요. 깊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집에 가서 걱정해. 얘네 집에 가서 잠을 못 잘까 봐. 그래서 너무 깊은 은혜,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완전히 메말라 있던 10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세례식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여기다가 침례교처럼 여기 목욕탕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교회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목욕탕이 있어. 그래갖고 거기다 풍덩. 저도 한번 여러분을 세례받는 친구들 그냥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팍 넣었다가 막 몸부림치면 그때 건져주고. 당신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사는 것 아니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체험하기 위해서 물을 좀 이렇게 담아갖고 이렇게 원래 장로교 목사님은 이렇게 뿌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을 그냥 이렇게 뿌려. 근데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 보니까 애기를 물에다가 푹 담궜다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 유아사례인데 막 담궜다가 막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래. 그 아동학대 거의 가깝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부으면 어때요? 막 여기도 젖고 막 그러거든요. 그냥 놔둬야지. 그걸 막 닦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지금 온몸에 아로 새겨지도록 일부러 많이 붓는 건데 평생 지워지지 않는 경험이 되도록 물속에 아예 담궈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세례받을 때 막 펑펑 울어요. 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성령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세례 받는데 막 성령이 임해. 역사가 일어나요. 또 이번 주에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식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과 연합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믿음에 준비한 만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성도님들 중에서도 막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도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분들 세례 받는데 그 세례식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지금 세례 받는데 왜 내가 감동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의 통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이 성령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성령 체험은 우리가 은사와 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성령과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의 교제예요. 교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자, 그럼 성령과 교제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6장 9절, 요한일서 1장 3절. 자, 창세기 5장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명이 옆에서 찾아주라니까. 자, 읽어주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동행.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은 21세기에 에녹이 된다는 거예요. 에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에녹은 이제 주님이 데려가셨는데 그 에녹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자, 에녹이 몇 살에 죽었어요? 네? 몇 살에 죽었어요, 에녹? 네?
예, 365세. 예,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죠? 예. 아들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 던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싸우다가 창으로 막 싸웠는데 마지막에 창을 던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싸울 게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마지막에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서. 물론 창 싸움은 또 다르겠지만 창을 던진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올림픽에서 창 던지기 이런 것도 다 고대 전투에서 온 것이거든요. 다 전쟁에 쓰는 방식이에요. 다 육상 경기나 이런 것들 전부. 그러니까 창을 던졌다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무드셀라 그러니까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걸 추정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아들이 마지막이다. 왠지 아세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 홍수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세상이 끝나는가?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는 날 이제 세상에 그 물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본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노아라는 영화에도 그게 잠깐 나오는데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그 아들이 그러한 이제 종말과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 것을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근심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되었고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되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도 그랬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시작.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 노아는 뭘 봤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지. 나무로 노아 그 방주를 만들어 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의 교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통치하신다. 통치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에 이 충만을 다른 말로 통치라고 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면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통치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2장 17절 읽어주세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말한 것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바벨론에서 인생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데 어린이들이나 노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넘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얘기만 해보면 돼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뭐 더 큰 은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족하면서 그냥 이 정도 그냥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사회적 위치도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 때문에 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냥 이 정도 살아도 괜찮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좋은 대학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디에 국가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렇게 돼야지. 이 중고등부 학생들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 몰라. 그러면 대학교 때 휴학한다니까 다 2년, 3년, 4년 막 휴학하고 그러면서도 대학 졸업 안 하면서 직장도 막 안 가려고 그러다가 억지로 막 직장 들어갔다가 1년 있다 또 나와서 또 다른 직장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인생하는 거예요. 왜? 방향도 목적도 모르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학교 가라 그랬는데 갔어요. 그러니까 돈 낭비만 하는 거예요. 돈 낭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오늘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지 시간 낭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뭐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 열받아요. 막 화가 나. 그러면 너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 너를 향하여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그게 뭔지를 모르니? 지금 살아서 지금 왜 밥 먹어 너? 왜 숨 쉬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숨 쉬고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나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이쁘게 생기게 해주셨습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공부 잘하게 해놓으셨습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여러분 어디다 쓰시려고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될 때가 많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걸 먼저 받아야 돼요. 아니 집을 짓는데 계획표가 없네? 근데 무너지지. 그 집 무너진다 이거예요. 계획표가 없이 대학교 가네? 계획표 없이 직장 잡네? 무너진다 이거예요. 무너진다. 왜? 계획표 없이 짓는 것은 그냥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날 향하신 비전. 그런데 그것은 애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 아직도 그거 못 받았어 하고 저기서 찌찌찌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도 있다 이겁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꾼다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다니엘 같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한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왜?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전 80이에요. 모세도 80이었잖아요. 예?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어요? 185세에 죽었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응? 아프다고 얘기해. 아프면 쓰임 못 받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폐병으로, 근데 그분이 중병이었어요. 가족력도 있었고 이 중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거기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분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그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 중환자실에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 있다 본인도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만 남겨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은 빛나고 그 사람은 뜨겁고 그 사람은 반짝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어 있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시장에 이렇게 생선들을 냉동했던 생선들을 이렇게 쫙 세워놨어요. 일렬로 열 맞춰 이렇게 하고 쫙. 그러면 얘가 지금 죽어 있는지 안 죽어 있는지 뭐만 보면 아느냐? 눈만 보면 알아요.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얼어갖고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 초점도 없이 하얗게 이렇게 하얗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빛나요. 눈이 나이와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능력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함께 동역할 사람도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인도 가갖고 그 선교사님한테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여기 땅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헌금해야 된다. 누구한테?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들이 후원만 받으셨는데 제가 담대히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헌금해야 된다. 여러분이 헌금해야 된다. 예,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만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오리사에서, 캘커타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천국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내 안에 어때요?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에 이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100%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날 때도 있고 은사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머무르길 때가 많고 그것이 은사로 역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마지막 5번째가 바로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자,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권능을 같이 받아야 돼요. 자, 선대 목사님이 23살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천안 동면에서 전도사였는데 담임 교역자로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이 들면서 일주일 금식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 중에 신비 체험을 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경험을 해. 그런데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이제 굉장히 말을 잘하시고 그렇게 성경도 잘 가르쳤지만 그 기점,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떠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안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하는 병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신비한 체험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은사가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어떻게 정착하느냐?
자, 교회에서 예수님 증거하고 이렇게 나오라 그래. 세진자 오늘 등록했습니다. 나오라 그래서 안수를 이렇게 해주면 다 방언의 은사를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니까 거기에 그냥 얼마 되지 않은 3배로 부흥이 되고 그 역사에 거기 있는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거짓말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부터 30대 거의 초반까지 거기에서 그냥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하나님 그 교회 떠나라 그랬어요. 그 사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 아무개 선생님 저기 이제 사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계속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7년, 8년 동안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일기가 남아있는데.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더라고요. 막 기도문이 막히면 2일 금식. 성경 안 읽히면 막 3일 금식. 금식을 계속해 막 계속 금식하고 30일 금식, 40일 금식 막 하면서 거의 죽을 뻔하고. 그러한 금식하면서 목표는 하나. 그 20몇 살 때 주님이 주셨던 권능. 그때는 금방 주셨는데 7년, 8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한번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능력으로 쓰임 받았다가 그 능력이 걷어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그래서 내가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왜?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해 봤으니 이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하나님의 일의 사역은 하늘과 땅 차이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능력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면 그것이 신유의 은사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헌신은 많이 해.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바빠. 근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교육자들 왜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고 수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 분주하게 돌아다녀 열매가 없어.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나지. 그의 영혼은 마음문을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그들의 예수님 믿어요? 아니잖아. 그의 영혼을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그의 영혼이 거듭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단 얼마나 찬양단 잘합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찬양을 하면 모든 찬양단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하지만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돼요. 잘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본인이 알잖아.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지. 인도자들 정신 차려. 본인이 알잖아. 본인이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본인이 알잖아.
지금 찬양 부르는 사람들 본인이 알잖아. 본인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는지 알잖아. 자기가 알잖아. 그런데 1년 52주 지금 주께 헌신하는데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없네. 그거 지금 자기 기술로 한 거지. 자기 그냥 목소리로 한 거지. 자기 막 여기 율동단도 있는데 막 자기 열심으로 한 거지. 지금 지가 디스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 은혜도 안 돼. 왜 제가 빠른 찬양 많이 하라는지 아세요? 그리고 빠른 찬양을 이어서 그냥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쉬지도 말고 그냥 30분 계속 하라. 왜? 은혜가 없으면 느린 곡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 힘들어. 은혜가 없어도 빠르면 빨리 지나가잖아. 은혜가 있으면 느리든지 빠르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은혜가 없이 느린 곡이면 너무너무 괴로워. 지금도 여러분 견디고 계시잖아요. 은혜가 없는데 설교가 길면 어때요? 그거보다 고문이 없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고문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그 주일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주일날은 걱정은 안 해.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니까. 그런데 권사님들 기도 안 해 주시면 힘이 없어. 지금 철야기도 때문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특전단으로 기도하고 오니까 알아서 준비돼서 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는 거예요. 막 길게 설교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특전단에서 자고 와도 괜찮으니까. 자고 오면 여기서는 쌩쌩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마음밭이 준비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회가 되면 안 돼.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능력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고 싶으셔도 못 쓰시는 거예요. 공회가 돼. 저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후임자로 누구 추천해 줄 사람 있느냐고 저한테. 지금 여러 번 받아. 여러 번. 추천해 줄 사람이 없어.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추천했거든요. 좋은 분이라고 그냥 나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좋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렇게 신무하시다가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힘드셨나 봐.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추천한 분이 내 추천을 통해서 그분을 추천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추천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후로부터는 제대로 추천을 안 해. 정확히 추천을 해. 장단점을 다 얘기해. 그래서 지금 후임자, 지금 서울에 임지가 몇 군데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젊지도 않지만 젊은 편이지만 그러니까 저가 아는 그런 동료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괜찮은 목회자들이 있는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딱 봤을 때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서. 우리 그 광주에 갔던 주광ሾ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광쇼 목사님, 제가 그분 한 분 추천할 수 있는데 위임 목사로 간 지 몇 년 돼갖고 안 될 것 같다고. 서울에서 임지가 났어요. 아주 좋은 교회인데. 없어. 누굴 추천하려고 그래도 없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찬양단 지금 잘하지만 지금 헌신 준비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는 거 헌신에 준비됐어. 근데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 더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우미실 맞나요? 맞아요? 원래 순복음교회 찬양단이었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찬양단 별로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긴 기본적으로 찬양단 올라가기 전에 2-3시간씩 기도해야 돼.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막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찬양단인데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고. 그 연세중학교의 글로리아 찬양단도 그 막 군대 갔잖아요. 뭐 어떻게 자세히 보면 막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도 찬양하는 것만큼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집회 가면은 찬양 준비하는 거 집회 때 제가 본 적은 없어. 찬양 뭐 마치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여기서 다 모여갖고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예배 시작 전에. 그 찬양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어지기까지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능력받아야 되고 찬양단도 능력받아야 되고 성가대도 능력받아야 되고 바나바도 능력받아야 되고 바나바 교사도 능력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질 때 은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과 교제했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은사의 역사는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쓰이고 싶습니다. 분주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쓰임받는 것 이제 내려놔. 그렇게 쓰임받는 거 소용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 막 분주하게 신방 다니는 것도 소용없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 소용없어. 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충성은 준비되어 있고 헌신은 준비되어 있으니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주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유 은사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잔인하게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많습니다. 주님 질병은 너무 잔인해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통로로 나를 써주십시오. 주여 위로부터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빈수레처럼 그냥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연소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헌신 이제 끝내고 이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제한 없이 쓰임받자 이겁니다.